사무엘하 1장 25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상이 이제 31장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오늘 31장 뒷부분도 다룰 건데요. 오늘 사무엘하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사무엘하 1장 25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라는 제목을 하나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소원합니다. 기도 응답받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죠? 경청하기를 좋아하시죠? 네, 강단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을 정말 뜨겁게 불렀는데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좀 이따 또 찬양 부르면서 또 기도할 텐데 찬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는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응답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이 금요 성령 집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열심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커피숍에서 2시간 동안 정치 얘기를 하는 그런 젊은 기독교인들을 한 5-6명 여자분들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었습니다. 정치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때로는 덕이 안 되는 모습들, 그 말투와 신랄한 비판과 욕을 섞어가는 그런 절망적이고 낙심 섞인 그런 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가? 물론 이제 2시간 동안 정치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성경을 나누었다면 저는 그분들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 은혜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적 분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저는 딱 10분 정도, 5분이나 10분 정도만 뉴스를 들어요. 교회에서 제가 정치 얘기하지 말자라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명의 남자 집사님들이 이러쿵저러쿵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라도 특정 인물들의 이름을 담고 특정 당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이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일에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그 형제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 2분이 욕을 섞어가며 정치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너무나 답은 간단하죠.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로 인해 이제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나며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이제 제대로 불러야 되는데 어린아이들도 윤씨 이러면서 부모들을 따라서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부르죠. 대통령 욕을 하죠. 여러분, 야당도 여당도 아니라 저는 이제 천당에 속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깔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데요. 우리는 어떤 당이 집권당이 되는 것보다 집권당이 반성경적인 정치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정치 활동하는 것을 반대하고 성경적인 가정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
적인 활동을 지지할 뿐이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체적인 그런 결과에 있어서 속이 좁고 시야가 좁고 예민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정말 있다면 지금보다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사랑의 크기와 생각의 크기가 지금보다 조금은 더 넓어지는 시간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울 때 울 줄 아는 사람,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감정을 통할 수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감정과 함께 통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리더로 삼으세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전투 이름이 이제 길보아 전투인데요. 길보아 산에서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길보아 산에서 그 이름이 따왔습니다. 길보아 전투입니다. 평지에서 시작된 전투였지만 블레셋의 그런 공격으로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기 시작했고, 평지에서 시작됐지만 길보아 산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고요. 사울 왕과 요나단도 죽게 됩니다. 다윗을 평생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 왕이 활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31장 4절과 5절을 우리 연달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무기 든 자가 이제 사울을 따라다니는데요. 무기 든 자는 이제 높은 직책이에요. 왕같이 이제 높은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하나의 직분이죠. 무기 든 자가 이제 사울 왕과 함께 늘 생사를 같이 하는데, 사울 왕이 중상을 입고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 비참하게 죽느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그냥 나를 지금 죽여다오 한 거예요. 무기 든 자는 차마 그것을 할 수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스스로 칼 위에 자기 몸을 얹어서 사울 왕은 그렇게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무기 든 자도 똑같이 따라서 죽게 되는 거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죽는 모습. 여러분, 참 비참한 상황을 사울은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과 그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세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 중에 다윗이 사랑하는, 정말 절친, 그 우정 관계에 있는, 정말 사랑하는,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뜨거운 우정 관계에 있는 다윗의 절친 요나단도 죽게 됐죠. 31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지금 다 죽게 됩니다. 사울 왕가의 몰락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고 그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사울 왕가가 몰락됐습니다. 사무엘상은 그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하로 우리가 딱 열었습니다. 저도 사무엘하를 열었어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과 사무엘하 1장을 보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겠구나. 시대가 바뀌는 것이구나. 사울 왕이 몰락하고 다윗 왕가가 시작되고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는구나. 너무나 기대에 차서 사무엘하를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은 그냥 비통함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애가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길게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끝까지 비가, 조가, 애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열면서 참 기대에 찼었는데요. 사무엘 드디어 사울 왕이 죽었구나.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던 다윗의 원수가 두 번이나 다윗이 살려줬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원수를 하나님께서 죽이셨구나 아주 기뻐했는데 웬일인걸요?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있었어요. 너무나 창피했어요. 사무엘하 1장을 읽으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인해 제 감정도 다윗의 감정과 통하게 됐습니다. 참 서글프고 마음 아프고, 초대 왕, 이스라엘이 세운 왕, 그렇게나 하나님께서 반대했던 인간이 세운 왕, 하나님이 왕인지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다른 나라 백성들처럼 왕을 주옵소서.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잖아. 하나님이 왕이니까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왕이 없어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남들과 똑같이, 다른 민족과 똑같이, 이방 민족과 똑같이 그것을 답습하며 그 문화를 배우며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세웠던 그 인간 왕 사울 왕. 그러나 첫 시작은 그렇게 기쁨으로 기대에 차서 시작됐지만 그 왕가의 몰락을 보면서 참 슬프고,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들의 전쟁 가운데 패해서 이방 나라에게 패한 그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기뻐 춤추지 않았습니다. 이때다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 1장 19절부터 쭉 애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심지어 애가를 부르는데요. 그 중에 23절에 보니까 유진 피터스는요, 그것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 나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울과 요나단이요, 함께 살았더니 이제 함께 죽었구나. 하늘에서 재빠르게 내려오는 독수리보다 더 재빠르고 도도한 사자보다 더 강인했던 이들이여 하면서 비통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울이 드디어 죽었으니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슬프십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약속하신 그 다윗, 기름 부음 받아 왕위에 올라야 하는 이 다윗, 메시아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울이 폐위가 돼야 하는데, 그것을 다 아는 우리들, 또 그것을 믿는 다윗조차도 사울의 죽음은 마땅한 결과라고 여기지 않고 다윗은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이려고 맨날 허구한 날 쫓아다니고 전화하고 협박하고 집에 몇 번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딱지 붙어 있고 막 돈 내놓으라고 하고, 도망 다니면 또 쫓아오고. 여러분, 사울은요,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요 평생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죽이려고요. 사울은 다윗을 광적으로 핍박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다윗에게 친구로 붙여주셨어요. 그러나 또 사울 왕의 핍박 때문에 요나단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사울 왕과 요나단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똑같은 무게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 내가 사랑했으니까 막 슬퍼하고, 사울은 정적이고 아주 원수기 때문에 별로 좀 슬퍼하고 막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무게로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용사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두 용사가, 한 용사가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한 용사가 엎드렸다, 한 놈은 죽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용사 한 놈이 아니라 두 용사가 엎드렸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단순한 그 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적이요 원수로 본 것이 아니라 같은 형제요 사랑하는 민족의 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슬픔 앞에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 한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는 모습에 가슴이 참 먹먹해진 적이 있고 속이 타는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의 몰락으로 인해서 너무나 속이 상했었는데요. 그런데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란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지, 그렇게 유명했던 분이 뭐하나. 그분의 타락 앞에서 다윗처럼 비가를 지어 부를 정도의 깊은 애통함이 나에게 있었는지 회개하게 되었어요. 존경했고 좋아했던 분인데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쯤에 청년들에게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지금 너무나 유명하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모두가 다 아는 그 목사님이 성적인 문제에 연루되어서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신학생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를 욕하고 비난했지만 저도 그 무리에 동참했을지언정 다윗처럼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가를 지어 불렀는가? 저는 이 애가를 읽으면서 다윗의 애통함을 엿보며 너무나 괴로운 것은 저의 생각과 행동이 너무나 가볍고 천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생 여러분을 괴롭히고 평생 여러분을 못 살게 군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성도가 불행을 당했을 때에 함께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까? 그 고통 앞에서 웃지 않고 고소해하지 않고 가슴 아프게 그 사람의 몰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그런 애통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슬픔을 회복하십시오. 애통을 회복하십시오. 비탄의 감정을 회복하십시오. 장례식에서 울 줄 알고 원수의 불행에 슬퍼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도 기사예요. 10년 전에 중국 산시성 다리 위에서 한 여성이 투신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수많은 주민들이 구경을 했단 말이죠. 그 중국에서. 그리고 한 남자는 오히려 그 여성이 몸을 던지는 순간 나이스 샷, 나이스 샷이라고 감탄사를 외쳤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짓인가요? 아니 한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애통해야지 구경만 하고 있다니, 동영상을 찍고 있다니.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함께 있다면 뭘 하고 계실 것입니까? 신고하겠습니까? 도와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경하고 계실 것입니까? 그 여성을 말리지는 않고 구경만 했다고 여론이 막 비난하고 전 세계적으로 막 중국인들을 비난했지만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동물만도 못한 수준으로 내려갈 때에 주님께 간청해 보십시오. 주님, 이 강팍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저의 감정도 정상이 아니게 될까 두렵습니다. 애통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울과 같은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울처럼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돈 떼어먹고 도망간 그 사람 있습니까? 이 나가 죽어라 하지 마시고요. 저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그 사람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 변화되게 하소서.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평생 동안 괴롭혔던 남편, 시부모님, 친척들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원수의 불행과 죽음에 슬퍼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요, 애통할 때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죠. 다윗처럼 그 사람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죠. 두 번째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존경할 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애가 가운데, 이 비가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사울왕과 요나단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애가를 지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 세 번역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 바로 사울왕과 또 요나단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존경해요.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사울왕 같은 악인인데 악인을 어떻게 존경하지? 요나단은 친구인데 친구를 존경해요. 둘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요.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들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럼 다윗이 이 애가를 지어 부르기 전에 사울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된 사건이 이제 사무엘하 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는 길보아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지고 사울 왕이 몰락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다 죽는 사건이지만 사무엘하 1장을 넘겨 보면요, 다윗은 그 상황을 알지 못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장면에서 사울 왕을 진심으로 존경했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데요. 사울이 죽은 후에 한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은 아직은 사울의 죽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 나온 사람 아멜렉 사람인데요,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고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라고 다윗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너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우연히 제가 길보아 산으로 올라갔는데 사울 왕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줄 알고 고통 중에 있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기에 제가 사울 왕을 죽였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지금 제가 가져왔습니다. 실제 사울 왕의 머리에 있는 그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실제로 가져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얻었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울 왕은 실제로 자기가 죽었어요. 무기든 자에게 죽여달라 했는데 그가 두려워서 못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왕관과 고리를 주워와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슬퍼합니다. 자기 옷을 막 찢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합니다. 사진 하나 보십시오. 네, 이렇게 거짓말하고 할 때에 다윗은 진짜로 그렇게 죽은 줄밖에 몰랐어요. 어떻게 죽은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막 슬퍼했어요. 다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한 그 아말렉 군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다 울고 난 후에 다시 찾아와서 너는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그를 혼내고 그리고 부활을 시켜서 그 아말렉 사람을 죽입니다. 처단해 버리죠. 여러분, 다윗은 철천지 원수인 사울이 죽어서 좋아했는가요? 아니면 슬퍼했나요? 슬퍼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 좋아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왔었지만 그는 스스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일 수 있느냐, 거기에 속상해하는 거예요. 나도 죽이지 않았는데, 나도 그런 기회가 2번 왔었는데, 한 번은 동굴 안에서 저번에 영어 단어 하나 수고 알려드렸죠. 어렸을 때 영어 단어 딱 외우면 안 잊어버려요. 저도 그렇게 해서 고등학생 때 배운 단어인데 Nature calls me 하면 뭐라 그랬죠? 자연이 나를 부른다. 화장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온 사울 왕이 먹잇감 아닙니까? 다윗 왕이 숨어 있는 부하들과 있는 동굴 안에 들어왔으니 이건 죽이라는 사인이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 먹이 아닙니까? 근데 옷자락만 자르고 그것도 마음에 찔렸어요.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가? 다윗은 그런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2번째 어때요? 사울 왕의 막사까지 가서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져오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막 자랑하면서 뭔가 대가를 청구하려고 온 그 아말렉 군인에게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너가 죽일 수 있느냐? 아말렉 사람 주제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이 세운 이 왕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면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힘들죠. 누구만 좋아합니까? 사단만 좋아하는 거예요. 분열 가운데 승리한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단만 좋아합니다. 분열하면 사단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울 왕일지라도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를 존경했고 그의 목숨을 끊었다 죽였다 하는 그 아말렉 군인을
보고 다윗은 어찌하여 하면서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목사님들도 잘해야 되고 저도 잘해야 되겠지만, 저나 목사님들은 하나님한테 혼나야 되고 스스로 또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되겠지만,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들을 배나 존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 나와 있죠. 그것도 신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가르치는 교역자들은 2배로 존경하라고 적혀 있어요. 또한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 불의한 직장 상사나 악한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정말 억울해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악인이 상사로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나는 지금 요셉입니다. 요셉처럼 보디발을 섬기고 또 애굽의 그런 바로를 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셉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 갚는 건 주께 있으니 불의한 직장 상사나 악한 권세들 위해 기도하시고, 그래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용받는,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악에 대항하여 선으로 악을 갚을 뿐입니다. 바보같이 당하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는요, 선을 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구나, 나는 그를 축복하자,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자. 인간은 연약해서요, 1000명이 여러분을 좋아해도, 제가 가끔 이런 말 하죠. 1000명이 여러분을 좋아해도 한 명이 여러분을 정말 싫어하고 괴롭히면 그 한 명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막 괴롭죠. 온몸이 건강해도 발가락 하나 아프면요, 온몸이 고통스러운 게 인간이에요. 마음 또한 똑같아요. 마음 한 구석에 연약한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연약해도 전체가 힘든 거예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주님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시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세워진 질서 가운데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오호라, 2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지금 이게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오호라, 2 용사가 엎드러졌더라. 오호라, 2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오호라, 2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다윗의 외침 가운데 애통함과 존경함이 묻어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짧은 그 외침 가운데 오호라, 2명의 그 용사가 칼에 엎드러졌도다. 1명만이 아니란 거예요. 2명 다, 사울왕과 요나단. 너무나 애통하다, 너무나 괴롭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울왕과 다윗, 요나단이 죽었구나. 사울은 악인이었습니까? 권력에 집착하는 미치광이었습니까? 아니면 평범한 우리의 모습인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 사울 왕의 몰락을 보며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함께 슬퍼해야 돼요. 사울 왕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애가까지 지어낼 줄 있어야 돼요. 다윗이 정말 저 세상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는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사울 왕의 그 몰락과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의 그 타락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속상하고, 다윗이 이제 일어나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슬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악하게 살다가 죽은 그 사울 왕의 모습, 한 나라의 수장의 몰락 그 모습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과 사회와 직장과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좁은 시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시고 애통할 때 애통해 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실 때까지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품어야 할 사람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통할 때를 애통하고 존경해야 할 자를 존경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